모든 것이 무너질 때 시편 91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당신의 세상이 조용히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당신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입술이 떨리고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삶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은 침묵 속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듣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손이 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91편의 약속입니다. 그는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영상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영혼을 일으키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나요? 사람도 상황도 자신조차 믿을 수 없다고 느끼나요? 그렇다면 바로 이때 하나님은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자리로. 시편 91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보호령이 선포된 선언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도 이 말씀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요, 당신의 요새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 외로움, 실패의 무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덮을 것이다. 네가 무너져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영상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손길입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맺힌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시편 91편의 약속이 당신의 인생 속에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두려움은 소리를 내지 않고 다가옵니다. 한밤중에 깨어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잠식합니다. 이제 끝인가? 그 질문이 가슴 한가운데를 무겁게 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무너지는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하심입니다. 시편 91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실제적 약속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의 날개 아래에 당신의 영혼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야.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부를 때 나는 너의 곁에 있다.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세우시기 전에 일어나는 영적인 진동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마귀는 당신의 마음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고통 속에 있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만 새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 부서진 영혼,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그분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큽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만 사랑은 마음에 남습니다. 그 사랑이 당신을 붙들 것입니다. 곧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절망의 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새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분은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신다. 당신은 하나님께 울부짖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기도해도 찬양해도 아무 대답이 들리지 않을 때 그 침묵은 영혼을 가장 깊이 흔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순간에도 그분은 당신의 길을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폭풍이 잠잠해질 때 들리는 미세한 바람처럼 그분의 손길은 부드럽고도 강하게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그분의 존재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막다른 길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막힌 벽 뒤에서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십니다. 당신이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사용하여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그 물음 속에는 절망이 아니라 관계의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당신이 그분을 더 깊이 찾게 하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한 신호입니다.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같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 67.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침묵을 통해 신뢰를 심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들리지 않는 그분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빚고 계신 증거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신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싸움, 믿음과 두려움의 싸움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그 싸움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시편 91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이 구절은 단순한 보호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전쟁터에 개입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 불신, 절망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그 즉시 싸움에 참여하십니다. 당신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곁에 서서 싸움을 돕습니다. 그것이 시편 91편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서는 당신을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싸움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지치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믿으려 해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전쟁이 한창인 신호입니다. 이 싸움은 당신이 혼자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싸움이 끝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당신의 눈물이 기도로 변했고 당신의 상처가 증거로 바뀌었음을,
하나님은 그 싸움 속에서 당신을 넘어뜨리려는 모든 계획을 뒤집으십니다. 악이 의를 삼키려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당신의 승리의 무대로 바꾸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이 믿는 순간 그분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신다. 상처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면 약해 보일까봐, 다시 아플까봐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묻어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덮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못자국 난 손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당신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 아픔, 기도해도 낫지 않는 그 눈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깨진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 새로운 형태로 빚어내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인생보다 회복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 그분의 영광을 새기신 흔적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정할 때 그 상처는 고통이 아니라 간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겪은 어둠이 누군가의 빛이 되고 당신의 눈물이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5. 예수님의 상처가 인류를 구원했듯이 당신의 상처 또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사용하실 도구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 속에 하늘의 목적을 숨겨두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상처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냈는지 당신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머무는 비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91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리라. 이 말씀 속에는 보호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히 위험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혼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폭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임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세우십니다. 그 울타리는 돈이나 명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보호막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덮는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안할수록 그분의 품은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십니다. 당신이 걷는 길마다 그분의 손길이 미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섭리입니다. 시편 91편의 약속은 단지 보호받는다가 아닙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한다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머무는 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당신의 발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제 당신의 영혼이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보호의 그늘 속에서 새로운 부르심으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이유와 새로운 사명의 시작,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지금조차 그분은 조용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상처 입은 자, 지친 자, 그리고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를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은 그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이들의 위로로 세우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눈물로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분은 동시에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의 삶이 흔들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기 위해 흔들림 속에서 다듬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깨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지연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1.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의 초대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종으로 부르지 않고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짐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부르심 앞에 선 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모세도 예레미야도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네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아느냐? 그 질문 앞에서 당신이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을 통해 그분의 이야기를 다시 쓰십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 안에 서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다시 일으키시는가? 믿음은 한 번 세워졌다고 해서 항상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합니다. 기도하던 입술이 어느 날 침묵으로 바뀌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넘어지는 순간에도 당신을 붙잡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손을 붙들고 있다. 그분은 당신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분은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흔들린 믿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통로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흔들렸습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마는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을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강하고 그분의 음성은 낮지만 명확합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믿음이 흔들릴 때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힘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작은 기적들을 준비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위로, 우연처럼 들리는 말씀 한 구절, 그리고 눈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평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심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힘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발걸음을 다시 일으키고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넘어졌으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24.
하나님은 당신의 흔들림 속에서도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다시 세우시고 그 흔들림 위에 더 단단한 믿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방법, 절망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기도가 들리지 않을 때, 응답이 지연될 때, 그리고 삶이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을 때, 그 절망은 우리 안의 믿음을 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역전의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속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무너진 자리 위에 새로운 기초를 세우십니다. 요셉은 버림받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은 그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통로였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절망을 통해 희망을 조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분은 일을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내면을 다듬고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깊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절망은 믿음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새롭게 자라는 땅입니다.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신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의 밤은 끝나지 않은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새벽의 문턱이다. 희망은 감정이 아닙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당신의 최선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당신의 절망이 깊을수록 그곳에서 피어나는 희망은 더욱 빛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얻는 은혜와 인내의 축복,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순간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의 지연은 무관심이 아니라 더 깊은 축복을 위한 하늘의 조율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성장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빚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시선을 문제에서 약속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오랜 시간 왕 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직 움직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보다 당신의 내면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세상의 소음을 멈출 때 그 속삭임으로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시편 37:7.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생각한 시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기다림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리듬에 맞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때가 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연은 축복이었음을, 모든 침묵은 준비였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다듬고 계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순간에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음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 고난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평온했던 하루가 갑자기 무너지고 기도하던 입술에 말이 막히며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눈물을 닦고 심장을 감싸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잠 못 이루는 밤마다 그분은 조용히 곁에 앉아 계십니다. 나는 여기 있다. 너의 아픔을 모르는 이가 아니다. 십자가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을 몸소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의 깊은 형태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보다 더 깊은 위로로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침묵 속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다림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 속에는 절대적인 선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사.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걸으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분은 폭풍을 없애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폭풍 속에서 당신을 지탱해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지만 그 깨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납니다. 그분은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며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 눈물이 낭비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임재가 저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 사랑이 너를 감싸고 있다. 이제 이 영적 여정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 주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도 당신이 제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제 마음이 느끼지 못해도 당신의 손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눈물 속에서도 평안을 보게 하소서. 저의 인생이 당신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